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복된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쭉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지방까지 해서 거뒀던 그러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증한 그러한 내용까지가 대개 한 22장까지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23장 오늘 같이 살펴볼 23장의 내용은 이제 벨릭스라고는 그런 총독 앞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고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옮겨졌을 때 그때 총독은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유대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청취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기 아내와 함께 그렇게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뇌물을 바라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요, 거의 한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쭉 보내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2년이라는 그런 세월들, 성경에는 그 2년 동안 그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상으로 특별한 말씀들은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제 가면서요, 그 뒤에 누가 오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오게 되어지는데, 베스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겠다.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가이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면, 이제 아그리빠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아그리빠 2세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그러한 사람하고 같이 신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개 한 27장 정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26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로부터, 어린 시절부터의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유대에서 이렇게 길리기다 다소라는 탄생을 해서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스데반이 죽일 때에도 그 옆에서 참 그 옷도 지키고 그러면서 여러 고을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낮인데, 한낮 12시 오정인데 그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지면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엑스타시의 경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는 반드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산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런 체험, 거룩한 어떤 종교적 체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엑스타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황홀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초대 어떤 그런 종기 원시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무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무자를 보면은요, 무당할 때 그 무자를 보면 무자가 어떤 무자냐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춤추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땅을 연결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 무자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체험하게 하는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삶을 자기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났죠.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만났을 때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계를 초월한 그러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 육체라든지 어떤 그러한 뭐 몸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서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체험이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체험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자주 많아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많아져서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담에색으로 들어갔는데 22장에서 했던 그런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빛 때문에 나는 앞을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 앞을 보지 못했던 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두 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었던 그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참 어떤 그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저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어떤 이름을 갖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이름 속에서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환상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택하여 너를 보냈다라고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또 아그리빠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그리빠 앞에서도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높은 사람 앞에서나 낮은 사람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이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어떤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력에 아부를 하거나 무슨 뭐 부에 대해서 아부를 하거나 그것은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 그것은 대외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그리빠가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풀려날 뻔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가이사의 법정으로 상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보내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라고는 그런 배를 이제 나중에 타게 되어지는데요. 이 배를 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전부 배를 만든 곳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어떤 북쪽 북단 끝에 있는 스페인과 맞닿아 있는 그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배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어서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 27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76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거기에 곡식을 신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것은 평지가 별로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곡창지대를 전부 점령을 해서 거기에 있는 쌀들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무역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선의 역할도 하고 또 상품들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 하는 그러한 배를 이게 타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겨울 동안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머물고 그렇게 하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좀 더 큰 항구에 가가지고 그 항구에 가서 어떤 쾌락도 즐기고 그러면서 그 겨울을 지내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귀하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요,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뒤에 감추고 앞에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게 쉽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말이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말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에게 넘어가가지고 큰 공경에 처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요, 그 이야기가 정말로 나를 위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들을 뒤에 감추고 오는 이야기인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요, 처음에 올 때 자기의 생각과 중심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와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에 흡족한 그런 대답을 해주면 그냥 그 얘기를 따라서 하지만, 자기의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하고 그걸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그 이후로는 어떤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더 세심하게 조심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지 무슨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항상 한 기준점으로 삼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것을 그 바울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그걸 따랐다라고는 이런 말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두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배가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배가 가다가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남풍이 부니까 아 이거 참 좋은 때다. 우리가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 그랬는데 그 밤에 뭐가 부냐 그러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거든요. 유라라고 하는 건 동쪽이고 굴라라고 하는 것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북풍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동쪽에서도 바람이 불고 북쪽에서도 바람이 부니까요. 이 골바람이 불면서 바다에 뭐가 생겨요? 광풍이 생겨가지고 큰 풍랑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배들이 무슨 뭐 기관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배는 크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쓸려서 계속 그냥 쓸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 배가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살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정도까지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27장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늘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있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목숨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지켰다.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에 대한 그 이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저기 그 로마에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와 같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요. 사명자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그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떤 환난과 풍파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풍랑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깨어지겠잖아요. 배가 깨어지는데 배가 싹 깨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하냐면 백부장이 거기 있는 사람 죄수들 다 죽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 풀어주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가 헤엄치고 뭐 그 나무 조각 같은 거 거기에 이지해가지고 깨진 배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은 이 멜리데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는 내리고 날은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무를 주워다가 원주민들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 나무를 가져다가 불 피워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독사가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독사를 툭 털어버리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을 shake ou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툭툭 털어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독사가 물었으니 이 사람은 살인자고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신이 저를 노예에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곤경을 넘어왔습니다. 배에 그렇게 배가 깨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바닷가로 올라와서 살아났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튀어 올라가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셔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세이크 아웃 하고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뭐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독사를 털어버린 그 상황을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요,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을 합니다. 세이크 아웃, 털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 날을 또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 멜리드 셈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에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려서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고쳐주니까요, 거기에 있는 보블리오가 거기 사람들이 한 석 달간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오라고는 그러한 배를 다시 타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된다, 너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을 겪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을 더 거쳐서 어떤 한 병사가 지키는 그러한 집에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을 어기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 한 적이 없다. 나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그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고 어떤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빛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업이 있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했지, 내가 유대인의 어떤 그런 율법을 어기라고 하더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깨닫고 보고 알게 되면 너희가 들어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너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유명한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잘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8장에서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할 때, 3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있는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어떤 것도 거침없이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렀을 때 35살에 사명자로 불렀을 때 그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를 부르신 그를 다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를 다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준 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명자로 삽시다. 기왕에 사는 인생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삽시다. 그 사명을 위해 살면요 갈수록 인생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다른 말로 보면 이런 뜻도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세상과 맞닿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과 맞닿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로마의 그 연금 생활 같은 그러한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성경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풀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서바나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64년도 그때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을 때 그 무렵에 다시 체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65, 66, 67년 바로 그 무렵에 다시 이 로마의 옥살이 제대로 된 옥살이죠. 그거는요. 쇠사슬이 묶여 있는 그런 옥살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디도라든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런 유언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편지를 써보냈던 그 편지는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에베소, 저 위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 북서쪽에 있는 곳, 그것이 이제 그 어디냐면 그 빌립보라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 이쪽에 있는 것이 에베소, 그리고 이제 북동쪽에 있는 것이 골로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 지역으로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섬기는 원리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 삶의 어떤 그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그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제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서 저나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사명자로 삽시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사명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